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제목은요 좀 유창하게 영어와 한글을 붙여봤습니다. What is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과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인가? 아니면은 다른 의미의 오병이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하면 뭐뭐가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뒤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사복음서입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비슷한 내용인데 그냥 하나로 합쳐서 그냥 복음서 하면 될 걸 왜 4개로 나눠 넣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로 합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통해서 했기 때문에.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장류도 그래요. 공중에서 보는 거, 동쪽에서 보는 거, 서쪽에서 보는 거, 남쪽에서, 북쪽에서 볼 때마다 모양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립니다. 자,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은 신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중심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주제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보시려면은 사복음서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복음서도요 편이 또 나뉩니다. 어떻게 나누냐?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분리시켰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요. 중복된 부분이 참 많아요. 공동체 시점에서 그 공간에서 기록됐다 해서 공간복음인데요. 그럼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별도로 취급을 받느냐? 요한복음에서 공간복음하고 중복되는 내용은요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럼 80%는 요한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적었든지 아니면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못한 디테일이나 세밀한 부분을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기적은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읽으면서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네. 물론 그걸 다 아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신학자가 아닌 이상은. 저처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지 않는 이상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몇 군데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뭐 장면이나 사건이나 이름이나 지명이나 이런 게 몇 군데나 될까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5,000명을 먹이신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베세다라는 지역입니다. 베세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요. 베세다는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를 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언제 어디로 갔다.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요, 그 시기가 6월절에 가까운 시기라는 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이 왜 그렇게 큰 무리가 모였을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6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셨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도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오병이어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라고 기록된 것도 요한복음이 밖에 없어요. 그냥 오병이어만 나옵니다. 누구 건지 안 나와요. 다른 데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라는 사실이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또 하나, 떡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주었다 라는 부분도요, 요한복음에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다른 데로 가면 그냥 나눠 주었다로 끝나거든요. 근데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야, 우리는 좀 더 주세요, 저희들은 꽃배기로 주세요, 이러면 다 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보시면은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까지 같이 보시면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이 더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소개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신 걸까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시험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의 개념은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시험, 테스트. 알고 있느냐 모르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요. 좋은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시험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단련, 트레이닝. 이것을 통해서 훈련시키겠다는 시험이 있고, 근데 나쁜 의미의 시험은 뭘까요? 유혹, 미혹입니다. 쓰러뜨리는 거. 이건 사탄이 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보는 거예요. 되는지 안 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은 간보는 거예요. 심판하실지 안 하실지. 여러분, 이런 시험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는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을 먹이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할 건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이래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하신 이유는 뭡니까? 훈련이 목적이에요. 빌립은 제자들 중에서도 현실적이고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이 머리도 참 좋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빌립이 뭐랍니까? 직접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빌립은요, 영적으로는 아주 둔감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시지만은,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시지만은 그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네가 확실히 믿고 영적 둔감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확실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시험할 때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올 때도 있고 힘듦이 올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기지 아니하는 그런 거는 트레이닝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빌립이 대답은 아주 명쾌했죠. 7절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각 사람한테 조금씩, 배불리는 못 줍니다. 조금씩 그냥 허기만 그냥, 그쵸? 예, 속일 정도로만 조금씩 주는데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요, 성인이 200일 동안 일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만 있어도 됩니까? 살 데도 없어요. 그죠? 지금도 당장 2,000명 먹을 무슨, 아니 5,000명이 먹을, 그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다 하면요 한 2만 명 잤습니다. 2만 명이 동시에 밥 먹고 어디서 먹을 거예요? 오다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주문하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날이 그죠? 자, 그래서 뭐 한다고요? 빌립은 이 빌립의 말은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빌립의 믿음은요 불가능합니다로 끝나버려요. 안 된다는 거죠. 자, 빌립의 말이 끝나자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과 안드레의 주장이 서로 상반됩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 기본적인 말은 같아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라는 것은요, 이 아이는요 10대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대의 청소년을 얘기합니다. 이 청소년이 그냥 한 끼 먹을 정도의 도시락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가져올 때 그 아이의 도시락 그게 5병이었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 가지고 오면서 야 이걸로 5,000명 먹일 수 있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게 있지만은 이걸로 택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가져왔을까요? 후자지요. 택도 없습니다. 그게 말이 어디 있으니 빨간 글자 저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걸로 몇 명을 먹이겠습니까? 한 명 먹기에도 부족한데 이걸로 몇 명 먹겠습니까? 누가 봐도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 안드레는 어렵게 아이의 도시락을 괜히 그럼 예수님께 가져온 걸까요? 자기가 봐도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왜 가져왔을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빌립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인데 이걸로 뭔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의 믿음은 아니고요,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희미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걸로 봐도 안 되겠지만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만약 이런 희미한 믿음조차 없다면은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께로 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안 되는 것 뻔한데 뭐하러 가져오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래도 혹시나,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믿음이 혹시나 예수님은 가능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 여태까지 하신 거 보니까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로 뭔가를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선을 갖다가 특 대형으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아니 빵도 엄청나게 크게 만 사람들이 막 뜯어먹게. 그건 제 생각이고요. 안드레도 뭐 비슷한 생각은 했겠죠. 어떻게 하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느 쪽의 믿음에 해당합니까? 빌립처럼 아주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안 됩니다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현실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가능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후자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와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현실에서 내가 안 된다는 순간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된다는 순간 이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는 안 된다고 여러분 단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면 그때 단념해야 돼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막 모든 일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어물이 생기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굳이 그들을 먹일까요? 5천 명이 넘는 장정만 5천이면 한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왜 그들을 먹이려고 할까요? 제자들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내죠.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냥 식사를 해결하게 하소서. 저녁 해결하게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이고 깔끔하죠.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맞잖아요, 그렇죠? 각자 알아서 먹고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앉아 있는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줄 거냐? 자기들도 기대 안 했어요. 기대 안 했어요. 그 중에 누구도 예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말한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상상이 안, 이거는 안 되는 걸 아예 아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라는 건 그냥 엉덩이 붙이고 땅바닥에 앉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식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맞죠? 그렇죠?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건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앉히래요. 그럼 제자들도 앉힐 수밖에 없죠. 앉으라는 말은요, 식사 준비는 이제 먹을 거 주겠다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걸까요? 제일 간단한 그냥 보내면 되는데. 그리고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에 예수님 왜 이런 일에 신적 능력을 쓰실까요? 아픈 자로 고치는 거 여러분이 충분히 그죠 이해하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 이해하죠,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굳이 정상인이고 배 조금 고픈 거, 여러분 또 쉽게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야, 한 끼 금식 얼마나 편합니까? 완전히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굳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병든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 모든 게 뭘 한다고요? 긍휼의 마음이래요. 사람은 빵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근데 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요, 중요한 거 많잖아요. 기도를 구할 게 얼마나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너한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누가 살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먹고 살아요? 금신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돈 없이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돈 없이 살아요?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왜? 알고 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 산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이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같으면 이런 거 구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이 뭘 필요한 거 아니까 그것도 구하. 그걸 세속적이니까 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걸 구하라. 그걸 또 주시겠다. 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불쌍히 보시고 있대요. 사랑하시는데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자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했는데도 안 주는 거는요, 쓸데없는 것을 구했든지 그것을 내가 받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본적인 마인드는 긍휼의 마인드,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냥 달라면 주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 5천 명이 넘는 그 2만 명 가량 되는 그 큰 인원들 그냥 가서 먹여도 돼요. 그들이 여러분 먹었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존경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따라왔습니까? 아니에요. 먹고 땡이었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먹튀했다고요. 맞죠, 그렇죠? 근데 아시지만은 먹이신 게 뭐예요? 그때 당시 배고프니까, 그들의 얼굴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모든 거 하나님 듣고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 거지 응답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눠주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이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고독사로 죽든지, 여러분 어느 집에는 거의 그 철거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에 모여 사는데 한 할아버지가 죽은 지가 5년 됐더라고요. 100골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발견이 됐대요. 근데 주위 그게 여러 사람이 살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 집은요, 이제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전기도 물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살았겠죠.
그렇지만 옆에 누구와 사는지, 여러분 뭐 하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삭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직도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께 항상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쳐다보는,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세요. 썽 안 나요. 화 안 나요. 왜? 이해가 돼버려요.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얼마나 힘들겠니. 고쳐지지 않는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나.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이거는 무한 번식이다, 이거예요? 아니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 것 같아요?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걸까요? 이걸 뭘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처음에 누구예요? 빌립에게.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누구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너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이 시대 기적이 왜 나타납니까? 이적이 왜 나타납니까? 표적이 왜 나타납니까? 안 믿으니까. 이거라도 보고 뭐 한다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본 많은 무리들, 초점을 무리들로 가볼게요. 큰 무리들. 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본문 말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표적이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도 있죠. 병 낫는 표적을 봤는데 내가 병이 있어요. 그럼 나도 병 낫고 싶어서 가요. 맞죠?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자유하게 되는 거. 나도 귀신 들려 있어요. 그럼 나도 자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머니 모시고 초기에 저도 예수님 믿을 때 막 갔을 때 기도원을 참 많이 갔어요. 어머니 때문에. 가면요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쫄딱 망한 사람들, 뭔가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는 요 교회에서 못 따라와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하는지 압니까? 그냥 저도 막 간절한 마음에 박수 치고 찬양했다 손바닥이 찢어졌어요. 그는 박수 그냥 치게 안 하잖아요. 그냥 여기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3시간을 박수 쳐봐요. 찬양을 3시간 하는데 반주 이거 없잖아요. 반주기도 없잖아요. 북 쳤어요 그때. 북 치고 뻥뻥뻥뻥뻥뻥 북 치는 사람도요 이제는 거의 막 약간 이성이 잃어가는 것 같아요. 워낙 빠르게 칩니다. 그럼 찬양도 빨라집니다. 한장 치고 나면 뭔가 떨어져요. 이게 피가 떨어져요. 갈라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점심 때 집회 때 갈라졌거든요. 저녁에 또 치고 있어요. 또 왜 그럴까요? 간절해서 그래요. 간절해서 그래요. 강상 목사님이 그러거든요. 너희 간절함을 보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뭐 피죽도 못 먹었어요. 움직이는 것도 거의 움직여.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너무 중환자라서 보호자가 없이는 안 받아준 데가 제가 그때 고3인데 공부 보기와 같이 갔어요. 여름에 그 정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분이 간절해지니까 뭐 한지 아십니까? 제일 앞에 가서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목에서 피 토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사람이 참 간절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거기서 봤습니다. 큰 무리들이 따른 이유는요 나에게도 그런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낫고 싶어요. 나도 자유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녔을까요? 큰 무리 중에 또 어떤 무리가 있을까? 신기하니까. 그럼 이런 걸 어디서 보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대다수의 무리는 흥미를 가지고 자 예수란 사람이 누군가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할렐루야. 여러분 집회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막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신기해서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따로 와 신기하다. 저 사람 아까 저 사람 저기 휠체어 타고 왔는데 그러고 가네? 저 사람 요 어깨 아파대가 내하고 얘기했는데 뭐 50개 내가 어깨가 안 올라간다는데 집회 끝나고 막 올리고 하니까 막 놀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회를 어디 하냐면 또 가면 이 사람 또 있어요. 아 진짜로 있다니까요.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우리 집도 여러분 기적 보고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어머님 귀신 나가는 거 보고 다 믿었잖아요. 그때 뭐 우리가 예수님 누구인지 알고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계신데 우리 어머니하고 잘 지내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도 옛날에 무당하셨는데 예수 믿고 이제 다 없었는데 어머니가 그렇다니까 그분이 진영의 본산이라는 곳에 있는 본산리에 사셨는데 본산 교회 목사님 모셨어요. 동의도 없이 모셔와가지고 그날 축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앞에서 봤거든 저도 그걸.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저도. 그냥 강한 신인 같다. 일단은 우리 집에 있는 산당 부적 모든 거 다 철거하니까 좋아서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게 좋아서 그냥 믿은 거예요. 무당보다는 좋잖아요. 믿었어요. 그게 여러분 언제나 믿으면 아니죠, 그죠? 기적 보고 믿어갔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이때 먹었던 이때 오병이어 기적으로 밥 먹었던 2만 명 정도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있냐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계속 따라왔을까요? 아니에요. 다 어디 갔을까요?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각자 집에 갔어요. 흥미가 끊어졌던지 아니면 그들의 목적이 채워졌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다 사라졌어요. 그들은 직접 눈앞에서 귀신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그들은 먹고 배불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들은요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도 고백을 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는 게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그걸 통해서 알죠.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적만 구하니까, 표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무엇을 못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표적만 쫓아가는 거예요. 표적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고 내가 할 일이 뭐고 나는 어떻게 돼? 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표적에만 관심이 있으면요 집회만 쫓아다니 뭐 기적 일라면 와 할렐루야 오늘 뭐 하나님 만난 거 난리 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뭘 한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끌어 임금으로 삼으리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까? 이유입니까?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왕으로 만들래? 그들 입장에서는 맞죠. 왜?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왕이 되면은 로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갖다 굶길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랍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이유가 되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교회에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 거기에만 집중하고 말씀은 집중 안 해요. 말씀 물려 맞자 말씀 읽거나 안 해요. 그냥 느끼시는 대로 감으로 그냥 느낌으로 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예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별거 없네, 믿어도 별거 없네. 왜? 믿음의 성장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성도님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냐, 그걸 계속 강조하냐면은 나도 모르게 은중에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과 능력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요거 한 방이면 되겠구나, 요거만 하시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지, 은혜 주시는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뭐 하기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삶은요, 죄송합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게, 축복의 도구로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이제 못하면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떠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구호 외치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근데 말씀대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느냐, 왜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하여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도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병이어를 먹이신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 그렇죠? 5,000명을 먹인 기적은요, 그 오병 이후로부터 시작됩니다. 맞죠, 그렇죠? 저기 보세요. 이 또 크다 지금. 더 작은 거예요. 그냥 절인 생선 2마리, 작은 떡 5개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이 자기 도시락을 안 내려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차적으로 지 혼자 먹었겠죠. 그럼 자기는 배고프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배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도시락을 배 터질 정도로 뭐 도시락을 싸다니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배고프면 허기 정도만 면할 정도로 나는 먹었을 거예요. 근데 나조차도 배불리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도구로도 사용 못했겠죠, 그죠? 그러면은 누군가의 또 도시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도시락을 안 드리면요, 누군가의 또 다른 도시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나 아니면 하나님 이 일 못할 거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 아니도 할 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실 때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고 아멘하고 해야죠. 그거 놓쳐버리면요, 내가 주인공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적의 도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좀 고민되는 일일까요? 고민되겠죠, 그죠? 고민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 아이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도대체 몇 명이 나는 거? 나 혼자 먹기도 뭐 그렇게 배부르지 않은 건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걸 가져가지?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아이가 그 하나님 앞에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작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였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 작은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흙이만 면하는 기적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는요, 원하는 대로 조례했어요. 나는 많이 먹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고기 5마리, 빵 10개 주세요. 원하는 대로 조례했어요. 문제는 원하는 대로 줬어요. 근데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배불리 먹었어요. 또 남겼어요. 12바구니나.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래요. 원하는 대로 줘요. 모두가 만족해. 그리고 남아요.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 5병 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5병이어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능력 없고요, 말 못하고요, 하나님 배운 것도 없고요, 뒷배도 없고요, 뭐 진짜 어떻게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 드려서 뭐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쓸모없다, 나 자신도 나를 보기에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 작은 5병이어를 통해서 그 5병이어를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수많은 인간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갖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5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더 안 드립니다. 오히려 자기만을 위한 5병이어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도 배부르지 않고요, 주님 앞에 쓰임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을까요? 너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우리 내 새끼 됐다고 하신 이유가 이제 그 이후로는 네가 알아서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로 살다 그냥 와라, 그렇게 우리를 불렀을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입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자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리기만 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나도 배불리 먹게 하지만 나만 먹게 하는 게 아니죠. 어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오병이어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내 양, 내 활동, 뭐 내 거하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뭐 크게 되어서 조금씩 나눠졌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세상을 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에게 너의 오병이어를 줄 것이냐? 내가 너로 통하여 세상을 먹이고자 한다. 교회가 그 정도 돼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진정 복되고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